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신학교에서 한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전화로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 신분 문제입니다.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 신분을 해결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신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을 가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물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한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할 나이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원서를 넣고 알아보는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거의 한 달간, 거의 한 달이 아니죠. 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고민하며 함께 고민하며 또 생각하는 중에 저는 그 대화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 아이에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이곳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을 텐데 그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죠. 그 목사님은 또 새로운 어떤 임지로 옮겼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알아가고 또 교회 성도들과에게 마찰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또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래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고 가자마자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기에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며 그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병원에 지금 누워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리어 더 악화되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 그 목사님이 그 울음 섞인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한 시간 동안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왜 저는 목사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자식의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참 그 물질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도리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말하고 있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장학금 문제는 미국 국가에서 주는 특별한 장학금이 있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내 마음에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으시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며 진행해 나가신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끊고 제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체험하며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한 기도는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도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 같으나 도덕과 양심이 부패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질 시기는 1세기 AD 1세기 후반 70년 80년대입니다. AD 그냥 70년 80년대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서유럽, 동유럽 그 유럽 시대를 아주 통째로 지배하던 그 황제들의 세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부유해지고 국가가 강해지면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할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시대 속에서 국가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패해져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누이 경험하고 목도해 온 바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에 달한 그 어떤 부패와 도덕적인 것과 성적인 부패, 물질적인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 끈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세기 후반기에 몰아닥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메시지들을 누가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이후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던 그 메시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이유를 내가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은 누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되어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과 도덕적,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정치인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나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물질적인 것에 세상의 방법에 모든 가치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나보다 격이 떨어지고 나보다 덜 배웠고 나보다 가난하면은 내가 그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도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압제를 받았으니 압제를 해야 되고, 너는 못 배웠고 너는 피부색이 다르니까 무시당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많이 우리가 되뇌입니다. 자주 주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응답되어지는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손꼽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와 그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그때에 그 목사님 입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결과 장학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저는 한편으로 나의 어떤 기도 삶 속에서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내가 만약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을까? 내가 계속하여 그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소망 가운데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제가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노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로 고통을 겪게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들이 주는 고통과 그들과 함께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아픔들 속에서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응답되어진다,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이 국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발견합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가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 해결되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 재판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재판관은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해 라고 하며 그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부는 첫걸음을 옮긴 이후 매일매일 그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말합니다. 재판관님, 나의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또 쫓겨납니다. 또 갑니다. 또 쫓겨나고 또 가고 또 쫓겨나고 또 가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날들을 그 과부는 재판관 앞에 가는 것으로 그것을 이어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그 재판관이 과부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일까 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나오매 쉬지 않고 나오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곱장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정당한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부가 하고 있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누명을 받을 때나 오해를 받을 때에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대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올 그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원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곱씹게 하고 또 곱씹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진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분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지 못하는 말로 내 마음에 계속하여 담아둘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원수를 갚으리라 하며 마음에 다지며 또 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이 사단의 요구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울분을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계속 울분을 터뜨리며 분해하며 그 원한을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 계산해라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운용하고 있으며 너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철함을 구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의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그 일을 나는 알고 있으나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은 저에게 없습니다. 재판관님, 나의 억울함을 당신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판정을 해달라고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여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네가 기도하기를 쉬는 순간에 겁쟁이가 될 것이며 너가 기도하기를 쉬는 순간에 너는 악에게 굴복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함없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지속적인 반대에 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원수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할 것이며 범죄의 그 현장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할 것이며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계속하여 낼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하여 쌓여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살면서 하루 이틀을 살아가며 1년, 2년을 살아가며 10년은 10년, 2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한 모습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가 변치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을 수 있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너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변치 않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습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의 사악함을 확인하기 상당히 빠를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계속하여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내가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항상 내 가까이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외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는 것, 최소한 하루에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어떠합니까? 억울함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하여 엮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며 너희가 나를 자주자주 만날 것이며 너희가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픔 가운데서 자녀가 고통 가운데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 아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랄 그때에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소망 잃지 말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소망이 없으면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내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담되고 실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되고 실망된다 할지라도 겁장이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할 것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중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악에 얼마나 많은 끈질긴 그 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대내나 눈만 감고 돌았으면 우리는 악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삶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남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뭔가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오늘 말하기를 너는 악에
굴복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있을 그 순간에 원망의 타임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누가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않아도 그러는 원망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누가 하지 말아라 하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뿐입니까?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합니다. 잠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그 끈을 붙들고 누가 놓아라 놓지 마라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그 죄악의 끈을 붙들고는 거기에 빠져들기를 마치 소망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걱정이가 되지 마라. 나는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기에 너는 항상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코 내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지속적이고 부지런하게 심지어는 잠결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인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망으로 충만해져 하나님 앞에서 강한 주의 용사로서 쓰임받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